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린도전서 6장 2, 3절 말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전망에 대한 지각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균형 감각이 어디 있느냐? 너희 평형 감각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들인지 인식하느냐? 너희는 마치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들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해당되는 바야. 요 앞으로 너희에게 또 해당될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첫 번째 되는 근본적 논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하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일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순간 본 궤도를 벗어나서 사소한 것들을 중심에 놓게 될 겁니다. 또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여러 혼란과 소동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점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과제를 남겨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의 법칙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사도의 이 엄청난 단원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순전한 논증 영역을 벗어나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전체 주제나 특별한 날들을 지키는 문제를 궁극적인 영적 진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 논점이 속해 있는 동아리 속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맥락 속에서 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도는 이런 일을 자주 합니다. 이게 사도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 진리를 제시하는 일의 본질 자체에 속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단언하는 위대한 원리 내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원리는 균형의식입니다. 참된 전망을 가지는 것이 사활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교회 내 거의 모든 문제들이 균형 감각을 견지하는 데 있어 실패함으로써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전체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균형을 상실했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을 배척하고 끝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무시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토록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실패는 수세기에 걸쳐서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교회 분열이 누추하고 죄악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게 하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논점들이 상대적 중요성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바른 맥락 속에서 취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 균형을 잃은 대로 쉽게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에 있어서나 교회 정치의 문제, 일상생활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난 강론에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유의 일들을 예증하는 몇 가지 신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성경 진리를 접근하는 전체 문제와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였습니다. 또 저는 성경 연구를 하나의 학문적 주제를 다루듯이 하는 것은 항상 잘못되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전체 문제도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제 말을 부분적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원리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세속 과목과 같은 주제에 불과하다는 식의 그 생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은 성경을 가르치도록 명하고 있지만 제 논지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성경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제가 그 시스템을 믿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계속 숙고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와 같은 식으로 주제를 시작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이 전체 문제를 주관하는 어떤 보편적 원칙들을 설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진리의 여러 부분들과 대목들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전체와의 관계에서만 중요성을 지닌다 입니다. 이 요점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예증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쓴 의도는 우리 모두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나 지체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다는 개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러 부분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부분 그 자체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항상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요점의 자연적 결말은 각 개별적인 부분들은 그러므로 따로 떼어 생각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입니다. 여러 운동들 경우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모든 운동들의 결함입니다. 결함. 예언운동, prophetic movement, 성결운동, holiness movement.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 가르침을 어긴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교리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따로 떼어서 그 자체로만 생각을 한다면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 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탈선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여러분이 진리의 어떤 개별적 국면이나 어떤 특별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다른 교훈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전체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까 어떤 특별한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아니라 교훈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극히 조심스럽게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야 합니다. 성경과 성경을 비교. 이것이 해석의 첫 번째 원리들 중 하나입니다. 이단들이 생겨난 것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진술에 집중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성경의 다른 진술들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여 보는 수고 없이 하나의 교리를 그 특정 진술을 기초로 하여 정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진리에는 서로 모순되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되 마치 몸 안에 있는 손과 발이나 다른 어떤 지체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만일 진리의 어떤 국면이나 부면을 해석하고 있다면 우리가 내리는 결론, 우리의 교의적 가르침이 전체의 어떤 다른 국면과 충돌치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중세 초기에 살았던 어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경건하고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최고의 야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봉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론적 기독교를 위해서는 조금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음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얼마 뒤 그녀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 가정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위한 전임 봉사 사역에 종사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확신을 실천에 옮길 정도로 충분히 정직하고 진지하였습니다. 기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집을 떠날 때면 어린 자녀들이 울고 괴로워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큰 희생적 봉사를 기꺼이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라는 식으로 그녀는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문제는 그 여자가 한 국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교훈을 망각하였다는 점입니다. 어머니의 최고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보필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여자의 크고 영광스러운 역할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불러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다른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자연과 사회의 근본적 법칙 중 하나와 충돌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많은 신뢰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자매들과 여자들의 집회에 돌아다니면서 수년 동안 연설을 하였던 한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죽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와 그녀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를 돌보아 주고 시중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기의 사역, 자기의 일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유롭게 강의하고 설교하기 위해 또 연설하기 위해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그가 병들었다고 딸의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하게 하고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광범한 차원에서 자연이나 성경적 가르침 내지 인생 자체의 근본적 원리들에 배치되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결코 이런 류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균형을 상실하고 평형을 잃고 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로 또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충성한다는 생각으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자기 자녀나 부모님에게 먹을 것을 주길 꺼려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진리에 충성하고 있다는 식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건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입니다. 가족은 하나의 근본적 단위입니다. 거기에는 이 같은 어떤 분열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한 가족 중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가족 내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따로 앉는다든지 따로 밥을 먹는다든지 가족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식의 말씀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류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한 교리, 한 진리를 따로 떼어놓고 동일하게 분명하고 확실한 다른 어떤 교훈과 충돌한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논리로도 그것이 전체에 일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일을 두고 고르반, 즉 주께 받침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자기 부모에 대한 가장 원초적 의무마저 게을리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한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선하고 진지한 사람들, 저는 그들의 진지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한 특정 요건에 집중을 하여 박하나 근체, 큐민 같은 것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고기 먹는 문제에 집중하거나 하여서 그것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반대를 한 나머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균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정직성과 진지함 때문에 이 같은 섬뜩한 류의 오류 속에서 삶을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원칙으로 나아가 봅니다. 우리는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걸 중요하게 여겨 중심에 놓아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 부분들을 중심에 위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은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중심에 와서는 안 됩니다. 한 부분이 너무 강조되거나 너무 집중되어 큰 것인 중심의 영광을 감소시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요점을 지적하는 방식 속에 이게 드러납니다. 여기 풍자적 비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것으로 이해되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적인 논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체의 논증을 들어서 이 같은 분쟁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모질게 짓누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정하고 싶은 네 가지 보편적인 원칙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시각에서 같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진리를 다루는 문제를 숙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속한 부분들만을 진리에 수반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어떤 특정 부분들이나 진리의 어떤 국면들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 잘못되었듯이 나의 어떤 부분들이나 몫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그릇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진리에 관계되고 수반되는 것이 나 자신의 마음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구체적으로 더 상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인 기독교, 어떤 전제들에만 찬동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 믿음과 제자 정신을 지성적인 것만으로 변증하는 기독교보다 더 위험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자주 반율법주의 또는 도덕 폐기론으로 인도하였는지요. 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목회사역에 있어 열매 없고 메마르고 냉랭하고 굳어진 상태를 얼마나 자주 야기시켰는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음만 수반시키는 것도 동등하게 잘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지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머리를 쓰는 수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가르침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들은 교육을 반대합니다. 오로지 즐거워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목사들을 많이 비평합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을 원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넌더리 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리란 그들에게 정말 너무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딱딱한 책은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놓은 다이제스트나 발췌한 책들만 읽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성경의 영광스러운 진리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활용하기에 참으로 훌륭한 기독교 문헌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에게 무언가 어떤 전율 같은 걸 주는 것입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이래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오락이나 즐거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방식들을 사서 교회로 들여오고 내용이나 이해를 더 낮추어 기독교 입장에 대한 자기들 개념에 맞춥니다. 또 이제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행하는 행동주의자들입니다. behaviorist.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의무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그들은 엄청나게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엄청난 활동을 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가서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그것을 제시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그것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또 그들은 자주 냉랭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들의 크고 부산한 활동에는 어떤 기계적인 게 존재합니다. 그들은 매우 선하고 매우 활동적인 일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 없을 뿐더러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전혀 느낌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모든 것에 대해 대꾸할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남자나 여자의 한 부분만을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 보는 대로 부분적으로 어떤 일만을 수반시키는 것은 진리의 한 부분만을 수반시키는 것만큼 위험천만합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위험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저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그는 이 점을 더 상세하게 다루어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위대하고 장엄한 교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이 같은 경향성을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이것들을 우리 자신 속에서 관찰하였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이 국면보다 저 국면으로 치우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 모두 바로 이 요점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부단히 지켜봐야 합니다. 지나가면서 부분적인 교정으로 취급할 수 있는 한 단계가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며 독서의 균형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전체 난제를 치료하는 장엄한 교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난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율법 전체의 목적을 놓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항상 따라다니는 위험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항상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항상 중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모든 다른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각 부분과 가지는 항상 이에 비추어서 숙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어떤 한 부분에 너무나 지나치게 집중을 시킨 나머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망각해 버리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데서 너무 멀리 벗어나 그 시작한 출발점을 망각하기까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점을 매우 간단하게 예증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에 관한 하나의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의 첫 문장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모든 제도마다 그 제도를 반대하는 다른 제도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제도마다 그 제도를 반대하는 다른 제도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저자는 계속해서 오늘날 개신교회들 거의 대부분이 그들의 기원을 망각하고 있다는 걸 매우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 요점 저 요점으로 시선을 옮길 때 너무 멀리까지 가버림으로써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의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이 로마 교회와의 연관에 대해서 말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이 무엇임을 사람들이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세한 문제들에 너무 깊이 잠입한 나머지 처음 시작했던 기원의 요점을 놓쳐버리고 중심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이건 치명적 실수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중심, 기원, 원천, 원리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연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선 결코 아니 됩니다. 그러니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일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주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세상 속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도록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모반하고 불순종한 사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특히 이 점은 우리 주님 자신의 설교 테마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비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나가서 자기 씨를 심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갑자기 보물을 발견하여 기쁨에 찬 사람과 같다. 보물. 우리는 주관적 체험, 개인 구원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이 가르침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체 오해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 나는 이걸 원해, 저걸 원해. 이것은 잘못되게 둘러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설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살펴가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신 이 나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필연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온 것으로부터 마땅히 나올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왕노릇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왕 노릇을 수행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중심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점을 많은 흥미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제가 볼 때 매우 분명하게 표현되었기에 가장 뛰어나 보이는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계셨고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억측을 부렸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굴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리고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의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십니다. 그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께 위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충만함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해진 것들입니다. 구약시대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외적인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시내의 산에서 그들이 들은 대로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지상생의 마지막에 바리새인과 다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그 나라 전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가장 중요한 이 진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 또한 동등하게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싸여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그 모든 자들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세속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다스리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예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일세. 이 해변에서 저 해변 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되어 더 이상 달이 차고 기우는 일 없이 온전히 그 나라가 될 것일세. 아이작 와트 찬송시. 바로 이것이 종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표현하듯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정세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겁니다. 그때의 성자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의 보편적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문제들로 고심을 하고 우리의 작은 율법주의에 얽매이고 우리의 강조점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이 커다란 가르침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다른 이단 종파가 가듯이 교회에 나오고 이것저것을 바라면서 나옵니다. 모든 시선이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에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행복할 수 있지요. 하지만 행복하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 속에 있다는 사실 또한 강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 나라 임금이십니다. 지금 그 나라는 중보적인 나라입니다. 어느 인간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든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임금이심을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내 안에 계심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나의 최대 관심은 먹거나 마시거나 어떤 날들을 지키는 거나 이것저것 다른 걸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그 임금께서 내 마음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것이 나의 최대 관심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들의 원인은 이 관계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큰 원천입니다. 이 교훈을 완성짓기 위하여 우리 자신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어떤 걸 상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될 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 풍자적으로 말하는 사도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일들을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처량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일들에 몰두할 때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가장 놀라운 것들과 가장 위대한 영광들을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오라.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4절 말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같은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향해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1절 말씀.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법정 앞에 그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그들을 나무라기보다는 그들이 속한 나라와 그들의 영광스러운 장래를 기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린도전서 6장 2, 3절 말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전망에 대한 지각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균형 감각이 어디 있느냐? 너희 평형 감각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들인지 인식하느냐? 너희는 마치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들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해당되는 바야. 요 앞으로 너희에게 또 해당될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첫 번째 되는 근본적 논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하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일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순간 본 궤도를 벗어나서 사소한 것들을 중심에 놓게 될 겁니다. 또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여러 혼란과 소동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점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과제를 남겨줍니다. 아멘.